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교회 사상사 2부 8강 합해서 20강째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대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급진적인 세속파 운동에 대해서 세속화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교회 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독교 교회 사상사를 책을 써놓고 보니까 한 1200페이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축해가지고 24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매우 당황하고 쫓깁니다. 거기다가 또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교회 사상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너무도 영향력을 끼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들어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좀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축해가지고 한번 짧게 잘라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이러한 제가 이 골격을 간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첫째는 우리 학교에서 발행된 우리 이제 제가 써놓은 책도 구해 보시지만은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뚜렷하고 투명한 자기의 주관을 지론을 확보해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사상 어떤 책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자기 중심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주의 신학을 이끌고 있는 소위 이 신신학파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몇 분을 골라보았는데 첫째는 칼 발트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밀 브루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위 그 20세기의 세계적인 대표의 신학자라고 했던 폴 틸리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루돌프 불드만에 대해서 이런 분들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현대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칼 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칼 발트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많이 우리가 참고로 해야겠고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에 저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이에 사상적 영향을 받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진지하게 다가가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칼 발트는 본래 1886년에서 1968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본래는 스위스 출신입니다. 스위스 출신과 또는 이제 이 출신의 칼 발트는 신정통주의 소위 뉴 오더독스라고 해서 뉴 소위 정통파의 대표 지도자로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엽까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 대신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때에 자유주의 신학자 소위 아돌프 그 하낙에게서 이제 우리가 하나크라고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에게서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헐만 같은 분에게도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서 신학을 공부를 했느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어떠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어떠한 이 신학 사상을 가진 그 교단에 소속해 있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또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그에 의해 가지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학교나 우리 교단 또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적 신본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광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구원 은혜라고는 이 기독교의 절대성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갖는 신앙에 대해서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나 우리 학교나 또 제가 이제 자신있게 그리고 우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의 정통적인 보수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이 특별한 정신력, 이 사상, 신학적 사상력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느 세계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가 이렇게 자유주의파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에게서 사살했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신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어떤 책을 사보실지라도 저자에 대한
그 아카데미 페어, 소위 그가 어떠한 학교에서 어떠한 학적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며, 그 다음에 소셜 페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활동을 해서 살았는가. 이걸 보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이제 본받고 취해야 할 사상과 생활을 했던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상은 주로 1919년 그가 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사실 그는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소위 키엘케고르의 하나님의 전적인 타자성의 개념을 주장했던 분이었습니다. 발트는 모두 그가 13권 내부로 되어 있는 그의 미완의 조주신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그 계시만을 인정하고 자연계시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 다음번에 나올 에밀 브루노와의 한 10여 년 동안 이 논쟁을 계속해서 대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발트는 이제 에밀레 운동에 깊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깊이 관여했고 1948년은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세계교회 협의회에도 참석해서 강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 세계 그 WCC 운동이라든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해서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이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파고 들어가는 그 별미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고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성은 기독교 신성의 진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지켜나갈 줄을 알아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할 수 있는 것과 합하지 못할 것, 참여할 것과 참여하지 못할 것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이 협의회가 결국 세계와 세계 인류와 또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런 그 문호를 개방해 놓고 나니까 시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산주의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기독교를 정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호상으로 보았을 때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가 세계교회 연합회 운동이라든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연합 이 모임체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엄연하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에, 즉 정통적인 기독교 운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하고 참여하고 손을 잡아야지 함부로 아무데나 이제 개방해 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트 역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졌던 신학자였으면서 세상과 함께 손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세상 속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그 자기 스스로의 취약점을 드러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트는 그의 특별히 신학을 한마디로 우리가 발트의 신학을 말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Theology of God's Word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유별난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운동은 이 교회 운동, 전도 운동, 신학 운동 모든 것이 성경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용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 버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신본주의 사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트와 같은 경우는 문서서를 주장합니다. 성경 기준이 이러되 이 성경이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취하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것들은 바로 받아들이고 그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 자체를
혼미하게 혼란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위험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알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대의 변직법적 그 방법이라고는 이 신학적 이론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대가 말하는 변직법적 방법이란 기독교 신앙은 계시, 즉 영원과 시간이라는 두 세계의 연합의 기초를 두는 바 우리는 그에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말하는 계시란 말은 실존의 수평선에 하나님의 초월적 수직선의 교착점을 말이지요. 교점을 표현하려는 말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언어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어서 신학에서 말하는 교리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변직법적 방법이 있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신학에서 말하는 교리주의나 신비주의 이것들은 진리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물론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조직신학 교수로서 늘 신학을 연구해 갈 때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만족에 도달하지 못한 그 표현의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쉬움을 늘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알아야면 이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알기에 필요한 만큼의 정도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언어가 발달되고 사상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가해가지고 이 이상 우리 인간이 추구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법적 방법은 결코 해결책이나 승리적인 확고한 입장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을 나르고 있는 새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빨대의 변증법적 방법은 확증이 없는 자유주의적인 방관자들에게 혼선만 더해줄 뿐이지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고 바른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이라는 진리를 자신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매달려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먼저 자기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 신앙운동은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면은 히브리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라는 실증과 증거, 실상과 증거, 하나하나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의문 속에 덮어졌던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히브리 11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8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의 논리나 이치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적인 요소들, 이 계시적인 요소들,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실증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상을 주시고 증거를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게 되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이런 증거가 따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비한 이런 그 실증적인, 즉 우리가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 고침을 받고 마귀를 쫓아내서 물리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이 신비적인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제 빨대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매우 애매하고 성경의 깊은 신비적인 요소를 배제했던 그 결과에서 나온 학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대의 성경관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 관한 증언이 아니라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 보다 큰 세상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존재와 활동의 세계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초월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반성의 거울인 성경을 초월하여 하느님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제 발트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문자 또 표현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알아야 할 만큼의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발트 같은 분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따를 필요가 없고 그런 설이 있다는 것에서 그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고대 어느 민족 종교와 근동의 헬레니즘적 종교 제2에 관한 문헌적 사료이다. 바로 성경에 대해서 문서설입니다. 성경은 어느 다른 인간적 문헌들과 동일하다. 성경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반의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성은 은혜의 기적에 의해서 유한하고 장애를 지닌 인간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신적 처분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서 성경을 대할 수 있을 뿐이다.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목회자, 소위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이 한 가지는 성경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의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책, 이 신적 권위에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우리의 심은 고수를 해부하고 쪼개는 살아있는 그 예리한 칼을 가진 칼과 같은 운동력을 가진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가감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가하면 재앙, 이 말씀에 기록한 이 재앙을 더 해줄 것이고, 만약에 감해버리면 여기에 약속한 축복에서 제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바로 이해해야 하게 되고, 요즘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매우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질적인 본질적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즉 세 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똑같이 지정의, 인격적 실체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양태, 형식으로 구약시대는 성부 안에서 성자와 성령이, 예수님 때는 성자 안에서 성부와 성령이, 지금 은혜시대, 교회시대는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일신, 일체, 함께 사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신비적인 요소를 배제해버리고 기독교를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발트 신학을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1920년 이래 신정동주의, 곧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은 기독교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정동주의는 자연과 인간 역사 속의 내재성에 관한 자유주의적 강조를 하나님의 조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신적 계시는 권위의 소재지로서의 종교적 경험을 축출해 버렸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트 신학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에 발트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세시한 어떤 부분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성경관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모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앞으로 더 두고 연구를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이분에게서 제공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발트 신학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에 대해서는 에밀 브루너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에밀 브루너는 독일인인데 1889년에서 196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브루너에는
정의와 사회의 질서란 책, 즉 The Justice and Social Order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전후복구 운동에 세계적인 이 기여를 많이 했던 지도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저도 일찍이 1950년대 그가 이제 동경대학에 가가지고 동경에서 강의했던 이 정의와 사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되어졌던 일인데, 이제 이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신학계에 깜짝한 그 영향은 제일 많이 끼쳤던 분이 아니었던가. 맹고하게 되면 이 직접적으로 전 세계를 누벼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신학적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또 그 당시에 그의 주장 속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대체해서 이겨나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다는 이런 의미까지도 많은 폭넓게 강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룬너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과 무호성 그리고 축자 영감설 같은 것을 전적으로 반대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성경이 참 어떤 교량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유기적인 영감이라든가 축자 영감 배제해버릴지라도 목적 영감이라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만 되는데, 이 성경은 가교적 도움을 줬을 뿐이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 깊은 뜻은 갖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룬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하나님은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시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이제 우리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동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세 가지 기본 이 철저한 교회를 바로 이제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제 어떠한 학자들이 어떠한 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브룬노의 교회의 사상이 특이한 것은 그는 성경의 유기적 이 영감이나 또 축자 영감을 믿지 않고 인간의 죄를 어떤 관계성의 결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 지옥의 실체성 이런 것들 다 부인해버렸습니다. 원죄를 부인해버리고 인간의 죄를 어떤 관계성의 결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성의 결례일 뿐이지 죄를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류를 대표로 한, 그래서 우리에게 대대로 죄 아래서 태어나겠다는 자체를 이제 성경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면서도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있다는 실제성 자체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룬노의 신학은 사실상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려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 틸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그분이 이제 영어로 쓴 조직신학 1, 2, 3권인데 저한테도 영어로 쓴 조직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의 조직신학으로서 아마 20세기에 제일 큰 조직신학 책을 써낸 분으로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20세기 대신학자로 통했던 폴 틸리는 소위 프레시아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는 보수적 신앙 생활로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47살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니온 신학교 또는 하버드 대학교, 시카고 신학 등지에서 신학 교수로 활동을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다가 196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 폴 틸리가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의 제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개신교의 기원, 신앙의 역학, 문화의 신학, 존재의 용기, 또 세 권으로 된 조직신학,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들을 시간 관계로 책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서 그의 사상을 좀 논해봐야겠습니다. 이 폴 틸리의 신학은 철학과 신학을 상호 연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개하여 가기 때문에 철학적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의 신학에서 철학과 신학 외에도 존재와 비존재, 내재와 초월, 무한과 유한, 정신과 물질, 자유와 자연, 개신교와 캐톨릭을 이제 대국적 견지에서 조화시키고 종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상생이라든가 다원이라든가 이런 원칙들과도 일맥상통한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봐야겠지.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가 말했던 또 철학의 신학, 문화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철학의 신학, 문화의 신학, 그러니까 사상적 논리는 끝없이 문화는 문화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조화를 시켜서 논리를 전개해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없이는 진리가 있을 수 없고 비존재가 없이는 존재도 없다. 진리가 의심하는 순간에 제시되듯이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자와 관련 없는 존재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맞습니다. 존재의 논리에서 어느 것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형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있고 정신적인 무형의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시킨, 즉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까지는 맞습니다. 틸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종교적인 상징으로 보았으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종교적인 상징으로 보았고 인격신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존재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기반 혹은 존재의 능력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가지고 바로 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인격적 하나님이라고는 여기까지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의 궁극적인 실체라든가 존재 자체라든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실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틸리는 현대인들이 공허와 무의미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새로운 존재라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시도는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서 하나의 기독교 신학과 철학 또는 기독교 신학과 문학들을 조화시켜서 존재 자체를 조화 속에서 함께 어울려 보려고 했던 이런 시도였다 하는 얘기에서 그의 사상을 마무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1분 동안에 제가 이 불트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독일 사람으로서 1884년에서 1976년까지 생존했던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이러한 인물입니다. 한때 위기신학, 소위 Theology of Crisis라고 해서 이 위기신학의 대표격이었던 불트만의 사상은 아직도 실존주의 신학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제 사상의 하나입니다. 불트만은 소위 양식 비평을 따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저자가 아니고 단편적인 기록들을 모은 수집가들이요 자료들을 편집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성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있어 기록됐다 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해버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걸 끌어모아가지고 수집했다 이 말입니다. 결집시켜 놓고 보니까 성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잘못됐죠. 사람은 신앙 밖의 사람과 신앙 안의 사람 등 두 종류가 있다고 했고
신앙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삶을 집착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여겼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성경을 인간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앞으로 시간 난 대로 보충해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